네, 레위기 10장 1절부터입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너무 안 좋거든요. 여러분 알아들으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아예 안 찍는 것보다 제가 찍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잘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이 좀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좀 많은 말씀이네요.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건인데요.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담아 갔다가 죽었던 사건입니다. 어, 일단은 이 나답과 아비후가 아론의 아들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다른 불을 들었어요. 이따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아주 심각한 잘못이었고요. 어, 그들은 하나님을 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닌 자기 자신이 높아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불을 담게 된 것이었습니다. 어, 네, 나답과 아비후는 어, 그 시내산에서 모세를 따라서 그 아론과 함께 올라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던 것들을 보며 경배하는 기회를 그런 경험을 했었던 사람들이에요. 물론 이제 마지막에는 모세가 하나님과 독대했지만 그 전까지는 이 나답과 아비후도 그 놀라운 영광을 받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보다 자기 자신이 더 드러나 보이기를 원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최후가 결국은 다른 분을 드리게 되었고, 그래서 이렇게 죽게 된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도 나답과 아비후 같은 모습이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할게요.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향로는 어, 분향단에 그 불을 어, 분향단에 놓을 불을 옮기는 데 쓰이는 성막의 기구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그 맞히실 수 있는 분은 맞춰 보세요. 제가 예전에 많이 설명을 했던 것인데 분향단의 불은 어디에서 가져오나요? 번제단에서 가져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분향단에 피어오르는 향은 기도를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기도를 의미하는 향이 피어오르려면 불이 필요한데 불씨죠, 불씨. 불씨가 필요한데 그 불씨는 반드시 번제단에서 가져와야만 했습니다. 번제단은 희생을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직 희생을 상징하는 불씨를 통해서 향이 피워져야만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도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이제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번제단의 불을 가지고 분향단의 불을 놓아야 됩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 정확히 어디서 그 불씨를 가지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 했습니다. 그래서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뭐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무 잔인하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게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인지를 잘 몰라요. 저도 참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은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사랑하심에도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너무나 심각한 일입니다.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아주 큰 죄를 저질렀는데 그 죄는 뭐냐면 바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는 거였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향로를 가져다 분향했어요. 근데 이거는 나답과 아비후가 하면 안 됩니다. 대제사장인 아론이 해야 됩니다. 아론이. 근데 월권이죠. 자기들이 하면 안 되는데 했어요. 이것도 벌써 어떤 규칙을 깬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고 이 신앙 공동체에 어떤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도 깬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향로는 하나거든요. 하나. 근데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지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향로를 만든 거죠.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제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기를 원했을까? 사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면 나는 내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질 않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자기 자신을 막 드러내려고 막 애를 쓰고 뭐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이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을 막 드러내는 데 관심이 많다기보다는 그냥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것에 더 신경을 쓰면서 사는 거예요. 혹은 사람들이 정해놓은, 그러니까 이 시대가 다들 살고 있는 어떤 라이프 스타일 있잖아요. 그대로 사는 겁니다. 자기가 그 라이프 스타일에서 좀 벗어나면은 그러고 싶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세대가 사는 패턴대로 사는 겁니다. 이 세대의 패턴대로. 그래서 그 이제 로마서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랬을 때 그 이 세대의 패턴을 본받지 말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내가 이 세상의 패턴대로 살아갑니다. 패턴대로 이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대로 살아가요. 특별히 나쁜 짓을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 라이프 스타일대로 살아가요. 뭐 자기를 막 드러내려고 하지도 않아요. 뭐 MBTI에서 내향적인 아이여가지고 막 드러내려고 하지도 않아요. 다만 세상 사람들이 다 살고 있는 그 라이프 스타일대로 산다는 겁니다. 그 패턴대로. 그 사람이 바로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대로 그냥 사는 사람과 사람들이 사는 대로 그냥 사는 사람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사람과 같습니다. 같아요. 왜냐하면 두 경우 다 사람들이 기준이 되기 때문이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것이나 사람들이 보기에도 사람들이 정해놓은 다수의 사람들이 정해놓은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그 기준이 평범한 삶의 기준이다라고 사람들이 사는 삶의 기준을 두고 자기의 삶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나 똑같다고요. 그 기준이 결국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들이 그냥 다 살아가는 대로 살려고 했던 그냥 그런 사람입니다. 특별히 도덕적인 잘못을 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들의 시선이 기준이 됐기 때문입니다. 사실 나답과 아비후가 지금 1절에는 그대로 나오진 않았지만 술을 마시고 성막에 들어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뒤에 지금 나오거든요. 이제
구절에 보면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는 말들이 쭉 나와요. 그런 거 보니까 나답과 아비후는 술을 마시고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얘기는 이 사람들이 어, 죄를 짓지 않으려 노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음주에 있어서는 정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음주 그 술 마시는 것 자체가 죄다라기보다는 술은 우리가 죄를 짓게끔 도와줍니다. 그거는 너무 확실해요. 죄를 짓게끔 도와주는 술을 왜 마시려고 하는 거죠? 그 맨정신으로 있어도 죄를 짓는데 그 술이 들어가면 맨정신이 아니게 되잖아요. 아주 조금이라도. 그러면 아주 조금이라도 죄를 더 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그럼 더 짓겠다는 겁니까?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은 한번 여러분 반박을 한번 해보세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보통 뭐라 그러냐면요. 그럼 아무것도 먹지 말라는 얘기냐? 막 그래요. 언제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술만큼 정신을 알딸딸하게 만들어주는 게 있어요? 이성, 이성의 끈이 이렇게 살살 풀어지게 만드는 게 또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안 되죠, 그럼요. 술은 죄를 짓는 걸 도와줍니다. 아, 근데 왜 마시려고 하는 거죠? 네,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닷과 아비후가 이미 죄 지을 만한 준비가 다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겁니다. 그래서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쭉 보면 3절 보면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정곡을 찌르시는 말씀이에요. 나답과 아비후는 누구보다도 자신들이 거룩한 자처럼 보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거룩한 자처럼 보이려고 해야 거룩한 자가 되는 게 아니고 나를 가까이 해야 거룩한 자가 된다. 라는 얘기죠. 여러분 말이면 진짜 맞죠? 크리스찬이 언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할 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동행을 하며 결론적으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거룩한 척해야 거룩한 삶을 사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주일에 교회 가고 막 그렇죠. 수련회 가서 뜨겁게 찬양을 한다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수련회 뜨겁게 찬양을 할 만큼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많이 두드리셨는데 그런데도 삶에 어떤 열매가 없고 복음도 전하지 않고 어,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면 제자도 삼지 않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아니 그게 무슨 열매입니까? 그쵸? 어,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직장에서 실력 있는 사람, 도덕적인 사람이 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물론 그러면 좋죠. 크리스찬이 실력이 좋아야죠. 너무 중요한 부분이 맞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이어야죠. 그럼요. 믿는 사람들이 도덕적이어야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도덕적인 것도 실력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더 좋은 것은요, 바로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은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지 않고 나는 직장에서 좋은 사람 돼야지, 실력 있는 사람 돼야지,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틀렸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정말 중요한 것들을 많이 놓치고 있기 때문에 점수를 많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나답과 아비후가 거룩한 옷을 입고 향로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 자기들이 되게 거룩해 보일 줄 알았어요.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해야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나를 가까이 해야 거룩해지는 거다. 그렇게 했을 때 내가 그를 통해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면이 있지는 않은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답 아비후의 죽음에 있어서 슬퍼하지 못하게 하고 오직 이 사건, 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이 사건으로 슬퍼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 죄악들이 이스라엘에서 다시 재현되지 못하게 철저하게 막으셨는지 이해가 되시죠? 제사장들도 진영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회막 문에만 있게 하셨어요. 그만큼 제사장들이 이 의미를 분명하게 알고 다시 그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끔 하시는 거죠. 죄가 이런 겁니다. 죄가 정말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